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경계, 이 바운드리가 있어야지 내 자신이 보호가 됩니다. 보호막이 없고 어떤 경계선, 어떤 것들이 없게 되면 그냥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불편한 것이죠. 그럼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막연한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는 분이 너무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계속 내 기분은 상하게 되는 것이고죠. 내가 보이지 않게 안 좋은, 그렇죠? 내가 자꾸만 아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절제하고 참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연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운드리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미룹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켜줘야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지켜야 하는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조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나친 도움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내 문제와 너 문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데도 그냥 시행하다 보니까 원망이 자꾸만 쌓입니다. 한도 없는 희생에 기대가 섞여져 가지고 섭섭함이 자꾸만 쌓이고 화가 자꾸만 쌓여져 갑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자녀들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뭘 더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그냥 말은 안 하면서 속에 그냥 다른 것으로 자꾸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바운드리를, 그런 선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서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선들을 지켜주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영역들, 바운더리입니다. 그러면 거절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불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돼, 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불편하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도 서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뭔가 계속 불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가 있습니다. 한번 나는 건강한 그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사는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뭘 추구하는지.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추구하는 방향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내면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래서 내 자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자꾸만 외부의 안테나 때문에, 누가 말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에서 사생활을 공유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오픈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닫아야 될 것들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또 편하게 거절할 줄도 압니다. 또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높게 담을 쌓으면 고립이 됩니다. 근데 바운더리가 없게 되면, 그러면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안정감이 없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의 선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내 바운드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럼 안심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내가 그냥 원치 않아도 나한테 그냥 막 돌아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다가 11월 달에 돼서 다른 본문으로 갔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보통 학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식일에는 그 동네에 있어서 어떤 좀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 회당장이 요청을 해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법 유명한 라비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에크플레세인,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두세 번 더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음과 또 새로운 알미 시작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지혜,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소피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응답하는 과정에서 응답하며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하며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행동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당한 올바른 순종의 그런 행동들을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가 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된다. 권능이라고 번역되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제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을 당겨서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면 우리 자신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런 권능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놀라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이런 권능이, 이런 지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이구나. 그렇게 들었던 이들이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도 없는 그런 홀로 된 그런 사람의 아들,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목수다, 나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 특별하지도 않는데, 그런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들, 그들은 받았던 그 깨달음과 그 은혜들을 다 저버리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TMI라고 그럽니다. TMI. 그 TMI가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게 뭐가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정보가 많죠.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잘못된 말씀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줍지 않은 지식들과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맞습니다. 목수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본질, 이 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인 그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이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조그마한 지식으로 오는 그런 교만과 편견, 예단,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순간,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도 교만과 편견 앞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의 그 교만한, 얄팍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적은 지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12년이나 된 그런 여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배척을 한다, 이 말은 단지 그냥 거부한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배척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조소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큰 저주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아니, 그 말씀을, 그 능력을 받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조롱하니 아무런 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예수님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네포라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이어진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내 생각으로 그것을 다 예단해 버리면, 그것을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은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실은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사이도 다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가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교회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과 나는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야.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야. 이 사람과 나는 말씀으로 이어진 성도야. 그런 분들이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이 말씀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이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로 다 그룹을 짰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10명도 되지만 대부분은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해가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정치 얘기나 무슨 부동산 이야기는 이제 멈추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모이는 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셔야죠. 말씀으로 이어져 가셔야 합니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영상이 몇 개쯤 되냐면 1000개쯤 됩니다. 1000개, 990개가 됩니다. 몇 개쯤 들으신 것 같습니까? 몇 개쯤 여러분 보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시면서 정치한 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금주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누가 이런 책 이야기를 했더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 이번 주에는 장세기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들을 좀 열심히 해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서로 잘 돌보고 가꿔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함께 발견하고, 그게 이 공동체, 말씀 위에 새로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참 지혜를 지금 나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순종을 통해 경험해 가기 위해서 그 하나를 누리며 살라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